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어 가장 힘썼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야는 이 일을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세울 때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연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또 성경도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예를 들어 이제 제 성경입니다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깨끗하게 읽는 게 아닙니다. 꼭 볼펜이라든가 이렇게 색깔 있는 색연필이라든가 좋습니다. 포스트잇도 좋고 해가지고 성경에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색깔도 칠하고 해서 성경책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에 자꾸 익어야 돼요, 성경이. 근데 어떤 분들은 마치 어제 산 것처럼, 그래서 대신방 때 예배 드리러 가보면 이게 잘 펴지질 않아요. 하도 펼치질 않아가지고. 이제 대신방 받는 분들 이제 긴장할 것 같아. 그만큼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깨끗하게 보지 마시고 자꾸 메모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 몇 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바꿔줘야지 기독교 서점도 살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여간 성경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면 오늘 아비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을 이제 세울 때 성경의 근거에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로보암이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거역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자기 임의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이런 행위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게 뭐 큰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과일나무가 있어서 따먹은 건데 뭔 문제예요?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로에서도 100km 규정 속도면 100km를 달려야지, 기분 내킨다고 150km 하면 어떻게 해요? 딱지가 날라오는 거죠.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비야가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사장은 반드시 누구 자손? 아론의 자손을 세웠어야 합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이 수종드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고,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됐다? 규례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론 자손이 하고, 그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다?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법도를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다 왕인 아비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아비야를 결코 이기지 못하였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죠. 아비야와 유다 백성이 크게 무찔렀는데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어요. 80만 명과 40만 명이 싸웠는데 이스라엘 지파 군사 몇 명이 죽었다고요? 5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죽었죠. 크게 이긴 것입니다. 유다 자손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유다 자손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축구를 봐도요, 누가 감독이 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선수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2002년 그 월드컵 그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히딩크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사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평가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억해 주길 원하십니까?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다,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안 그러겠어요? 우리 엄마는 돈밖에 모르던 분이셨어. 우리 엄마는 너무 형제자매 간에 편애를 해서 참 사이를 안 좋게 했어.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참 우리 어머니는 눈물의 기도를 했던 분이셨어. 참 그 어머니 은혜가 지금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미어져. 형제자매가 모여가지고 부모님의 그 어떤 아름다운 추억, 덕스러운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 잘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매일 매순간 주어지는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괴물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죠. 이것이 인생의 실패인 거예요. 아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는 것은 아사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할 때도요, 혼자 여행을 하는 멋스러움도 있습니다만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여행을 하면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누구시다? 코람데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사는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을까? 가장 먼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아사는 유다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한 것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감동과 감격에 빠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감동이 되고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아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왔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구별된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 안에 산당이 있고 태양상이 있다, 아세라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고집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처럼 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 아주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늘 했던 말이 뭐예요? 사람 빼놓고 버릴 건 다 버리라고 했다고. 왜?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쓰지 않는 거 있으면은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강경지방 교회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사용할 수 있도록 주고, 또 개척교회 목회자들 나누어 주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냥 쓰지도 않는 거 그냥 이거 누가 해놓은 건데 절대 그러지 말아요. 이미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 왕인 아사는 유다 사람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그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누굴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예배의 감격에, 또 기도의 소리가 늘 끊어지지 않고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말이죠. 요즘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던데 더 많이 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도 좋고 저녁 기도도 좋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낮에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대통령 잘한다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화로운 때에 유다의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아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금 아사가 고백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아멘. 우리 삶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누가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어떤 사람? 주를 찾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사가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 구수 사람 세라가 아사의 군대와 싸우려고 왔습니다. 세라에게는 많은 군대와 전차 300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몇 명이라 나오죠? 몇 명이라 나와요? 9절 보세요. 9절.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이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당시에 100만 명이면요 지금 1000만 명보다도 더 많은 인원일 거예요. 세라의 군대가 마레사 마을까지 왔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풍전등화의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토록 위급한 상황에도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참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참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크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누구 권한이에요? 네, 대답은 잘하는데 자꾸 우리가 그거를 관여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일도 있고요, 저런 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딸 이내도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뭐 지가 이래 막히는 일이 있거나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평소에는 카톡도 안 하다가 꼭 필요한 그때 카톡을 보내. SOS를 치는 거지. 그럼 또 그냥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그러냐 하고 또 해가지고 또 보내주고 그러지. 근데 우리 아버지 누구야? 왜 하나님한테 카톡 안 보내냐고. 전화번호 알려드릴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뜻하지 않는 욕심의 병이 들거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깜빡 잊어버립니다.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은 위급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항상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모든 물건이요, 비쌀수록 잘 되는 게 AS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그지? 이런 키보드 같은 경우도 이 좋은 이름 있는 거, 메이커 있는 거는요, AS 맡기면은 그 기한이 있어요. AS. 우리 종탑에 우리 LED 전등 했잖아? AS 기간이 2년이야. 잘 기억해. 2년. 2년 동안은 문제 생기면 무상으로 이제 고쳐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AS를 해주시는데 영혼까지 해주십니다. 그만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봐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하 14장 11절에서 아사왕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거다 밑줄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어 이르렀다. 그 다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 다음 마지막,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걸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드는 거는 이거 항복의 의미입니다. 항복. 하나, 나 항복했어요. 뭐예요? 여러분, 항복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흰 깃발, 전쟁에서 흰 깃발은 뭐예요? 나 이제 항복이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항복. 하나님 뭐라 그래? 알았어, 살려줄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를 인정하면요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뭘 일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 딱 이래봐. 그냥 너무너무 기분 좋지.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감동이 없네. 감동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 파수꾼이라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참, 이 교회마다요, 보통 그 교회 모이는 인원의 11조가 새벽기도 나옵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100명이 되길 바래요. 심야기도에는 200명, 주일날은 말이죠, 출석 인원이 작년 500명. 그래야 돼요. 우리 자꾸 기도해서 나중에 거기다 또 영을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광야에서도 막 메추라기처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교회가요,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되고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이 한마음 돼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이러면요, 자성이 강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이게 자석이라고 칩시다. 근데 자성이 강하잖아. 그러면 쇠가 다 와서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리모델링도 잘 되고, 그렇죠? 교회가 평안하고, 또 담임 목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목회 열심히 하지. 그러니 교회가 뭐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럼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이게 시끄럽잖아요. 마귀가 춤을 춥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요, 마귀가 춤추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세상에. 담임 목사 저 사택에 기름값을 안 준대. 보일러 기름값을. 야, 근데 또 모아놓은 거는 또 5억이 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돈을 모아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돈 모아놓잖아요. 꼭 동록이 해야 합니다. 동록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일 안 하고 돈 모아놓았다고 뭐 어느 교회는 얼마 모아놨다고 하나님한테 혼날 겁니다. 그런 교회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되지. 여러분도 열심히 보시기 바래요. 헌금 많이 좀 하라고. 11조 떼먹지 말고. 얼굴 봐, 담임 목사님이 돈 잘 쓰게 생겼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아멘. 너무 멋지잖아요. 이거 선포하라고 이런 거 외워가지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김용일 장로님이 그 아들내미 위해서 요르단 지금 갔어요? 갈 예정이에요? 아, 주일날 가요? 아마 요르단 가는 모양이에요. 아들내미가 작정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더라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부르짖으시라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서 싸우는데 누가 까부려, 누가.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전쟁은 누구한테? 하나님.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평소에 그냥 맨날 속색에다가 아버지 이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지. 하나님과 자꾸 영적 깊은 관계를 가셔야 돼. 사실요, 군사력으로 하면 아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이길 수가 없지.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라는 거. 이 당시 병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라고요. 탱크라고요. 어떻게 탱크하고 싸웁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탱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밀렸던 거 아니야. 이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든든하죠. 든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더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잘 기억하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가슴에 꺼안고 있지 마라. 야, 하나님 아시죠?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육신의 질병, 어떤 문제든지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뭐예요? 소중한 자녀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군사 사령관으로 세워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